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진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설이 껴있는 명절의 시작이네요. 명절로 많은 가족들 찾아오고 그래서 분주하고 하겠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예배로 이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주님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태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또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서로 응원하고 또 힘을 내며 이 어려움 잘 극복하는 우리와 우리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 명절로 먼 곳으로 오가는 많은 우리 친지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만 가득한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설날이라서 또 타지를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타지에서 가족들이 이곳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해서 경찰에 잡히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 특히나 뉴스를 보면 여러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부모를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때리고 죽이는 것은 이제 다반사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에서 저희 아내에게 저 사람은 머릿속으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나중에 생각을 할까? 이런 이제 말들을 하며 저도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실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예. 물론 사람을 죽였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큰 집에 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소한 마음가짐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몇 번 죽이고도 남을 만큼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분노가 조절되지 않다 보니 분노 조절 장애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함부로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분노가 풀리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남을 해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자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정죄할 때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몇 번씩이나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형제를 향하여, 이 형제라는 것은 친형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말들을 해낼 때 이미 우리는 심판받을 살인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꾸미려고 하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잡아서 정죄하고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위를 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 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연루시켜서 예수님까지 잡아 죽일 어떤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그들의 갖은 머리를 다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여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흉악한 범죄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저 같은 목사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집단과 그리고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과 그건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죽이려고 하는 자와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죽이는 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살리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살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8장 1절부터 읽지 않고 7장 53절부터 읽었습니다. 성경도 보시면 이렇게 단락이 7장 53절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7장 53절, 8장 1절 두 줄의 아주 짧은 절입니다. 이 짧은 절을 그냥 평소에 성경 읽을 때는 저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뭐 시간을 설명하는 구절이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했는데 이 짧은 두 구절에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7장 53절과 8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53절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간 집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집단은 누구인가? 여기에 또 바리새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선 7장 말씀에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 8장에서도 한 여인을 죽이려 하고요. 그러니까 죽이고 남을 정죄하는데 바리새인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거기에 서기관까지 가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다가 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 뭐 그럼 말어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려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나는 집에 간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요, 일부러 이 두 구절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집단인 바리새인은 뭐 일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피곤한 와중에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산으로 올라가실까요?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 자야지 하고 간 것은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두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 피곤하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의 잘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높아질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집단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살리려고 하는 자,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며 살 수는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리는 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죽이는 자는 고발과 정죄의 조건을 찾고 살리는 자는 용서와 변화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했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또 와서 초를 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역시나 바리새인인 것이죠.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은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두 명이 하는 겁니까? 여자가 있으면요, 그 음행의 대상에 남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끌고 왔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자만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이 음행하다 잡힌 사람, 그 남자는 뭐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보내주고 힘없는 이 여인만 끌고 와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벌써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정말 정의를 세우고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음행한 사람을 잡아왔다면 남녀를 함께 끌고 왔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힘없는 여인만 끌고 와서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6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6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왜 이 여자를 끌고 왔다고요? 정의를 세우고 음행을 없애고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런 고상한 목적은 전혀 없고요. 고발할 조건만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봐야지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죄할 조건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남의 흠을 들추어서 저 사람을 비난할까, 그것을 찾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갑자기 땅에 앉으셔서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참 글씨를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막 뭘 쓰세요. 뭘 썼는지는 성경에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 대체 이 긴박한 상황에서 땅에다 뭘 쓰셨을까? 뭐 그림 그리시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뭘 그렇게 한가롭게 쓰고 계셨을까? 그냥 한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죄를 땅에 적고 있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 1, 너 지난주에 몰래 너도 간음했지? 라고 그 현장과 시간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뒤에서 돌을 들고 있는 서기관 1, 너 지난번에 남의 돈 떼먹고 도둑질한 적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감추어 놓고 혼자서 나는 의로운 척하고 있었지?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감추어져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것으로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들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땅에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가책을 받고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은 뭔가 자신의 죄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붙들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죽일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정죄할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음행하다가 잡혀온 거, 이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죄다, 명백히.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용서받으면 네가 더 변화되어서 의롭게 살아갈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고 보내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덧붙이십니다. 또 음행해도 괜찮아, 또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용서해 줄게. 어떠한 큰 죄든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놓아줄 때 또 죄를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라, 또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내가 건져주었으니 이 날을, 이 때를 잊지 말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물론 사람이니까 살면서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크나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정죄와 심판의 조건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과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자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까? 나의 입술에서는 친구들을 향하여 늘 단점을 들추어내고 그 친구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덮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살리는 자의 삶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나의 삶은 죽이는 자의 삶인지 살리는 자의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사온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쉽게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릴 궁리를 하며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까, 그것을 궁리하고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의 입술을 닫고 축복과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도 드리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며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드린 예물이 작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이 예물이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죽이는 입술,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 살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고등부 친구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